천년 왕국에 대한 이해, 지회 성경대학 오늘의 주제는 천년 왕국에 대한 이해입니다. 천년 왕국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7년 대환란 이야기도 잠깐 하고 휴거도 잠깐 하고 부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런 얘기도 잠깐 할 거예요. 천년 왕국이 무엇인가? 영어로는 밀레니얼리즘 이렇게 부르는데, 천년 왕국은 이 종말론의 여러 주제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인데, 그리스도가 성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지상 왕국을 직접 다스릴 것이란 신학 이론이에요. 그리스도가 성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이 지상 왕국을 직접 다스리신다. 이게 바로 천년 왕국이에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성경에 정확하게 천년 왕국 이런 말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천년 왕국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다만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이라는 말이 6번 등장해요. 이 본문 포함해서. 특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서 천년 왕국 교리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1000년 동안 왕으로서 이 세상을 직접 통치하시는데, 그때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게 됩니다. 이 같은 천년 왕국론은 크게 3가지 주장이 있어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먼저 전천년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천년설, 후천년설은 그 구분이 그리스도의 재림, 세컨드 커밍과 관련되어 있어요. 전천년설은 천년 왕국 전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라는 주장입니다. 천년 왕국 전에, 그래서 전천년설이에요. 천년 왕국 전에. 그럼 후천년설은 천년 왕국 후에.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성도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이 지상 왕국을 다스린다는 교리입니다. 이 3가지 천년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전천년설은 임박했던 종말론이 강했던 시기, 즉 초기 기독교, 주후 60년부터 130년 사이에 아주 강하게 나타난 교리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등이 주장을 했는데 3세기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이 전천년설이. 이 전천년설은 또 2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역사적 전천년설. 이 표를 보시면 교회 시대가 마감되면서 뭐가 와요? 7년 대환란이 오고, 그 다음 그리스도의 재림과 1차 부활이 오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도래합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날 시점에 최후의 심판과 2차 부활, 그리고 그때 동시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시간 순서상 교회 시대가 마감이 되면서 소위 7년 대환란이 닥쳐요. 7년 대환란. 그리스도가 천년 왕국을 다스리기 전에 이 세계가 최악의 상태로 들어서는 겁니다. 7년 대환란 때문에. 이 7년 대환란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환란이에요. 네로 박해도 있었고 도미티안 시대 박해도 있었고 수없이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대환란.
우주적인 극심한 혼란, 극악무도한 박해, 그리고 엄청난 고통을 동반하는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환란의 시대를 말해요. 그때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다 순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7년 대환란 이전에 죽었던 성도들도 있고,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부활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1차 부활이에요. 첫 번째 부활. 이 부활은 몸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때,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전천년설이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전천년설에 따르면 7년 대환란 때 믿음을 지키다 순교한 사람들, 그리고 그 이전에 역사 속에서 죽었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즉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한 성도들이 함께 이 지상 왕국을 1000년 동안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때 이 세상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1000년 왕국 동안. 중요한 건 이 전천년설주의자들은 7년 대환란 그리고 1000년 왕국을 문자 그대로 해석했어요. 문자 그대로 해석했다는 것은 정말 환란이 7년 동안 계속되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1000년 동안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대거 그때 회심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이 전천년설의 핵심 이슈가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심이에요. 유대인들의 회심. 그렇게 1000년이 지나고 나서 마침내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때 2차 부활이 있게 되는데 이때 부활은 불신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이미 다 부활했잖아요. 1차 부활 때. 불신자들이 부활을 해요. 이때. 그래서 이때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영원한 죽음과 지옥으로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부활해요. 몸은 다 부활합니다. 부활한 몸이 성도들은 천국으로,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몸이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역사적 전천년설에서 2차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최후의 심판이 끝남과 동시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더 이상 지상세계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 그 세계가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같은 역사적 전천년설이 3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다가 중세시대에 그 영향력이 사그러들어요. 그러다가 오늘날은 보수적인 침례교, 오순절, 그리고 근본주의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따르고 있어요. 역사적 전천년설을. 두 번째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세대주의적. 진행 순서를 보면 역시 교회 시대가 마감되고 이때 처음 뭐가 등장해요? 휴거라는 단어가 나와요. 휴거. 휴거와 함께 1차 부활, 그리고 7년 대환란,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2차 부활, 천년왕국, 최후의 심판과 3차 부활. 부활이 3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그리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영원한 상태로 되는데,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등장하는 게 바로 휴거예요. 휴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휴거는 랩처,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로 들림 받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사실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다 휴거예요. 어떤 천년설을 따르든 죽은 자는 무덤에서 휴거되고 산 자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휴거되고 공중으로 들림 받아요. 다만 우리는 휴거란 말을 쓰지 않고 무슨 말을 써요? 부활. 부활이란 말을 써요. 휴거란 말을 쓰지 않고. 그런데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서는 휴거의 시기가 다 달라요. 그리고 부활도 다 달라요. 부활은 본질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따르면
교회 시대가 마감될 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휴거가 일어납니다. 살아있는 성도들.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7년 대환란 이전에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휴거된 성도들은 7년 대환란을 겪지 않아요. 뭐 성경에 밭을 갈다가 한 사람 들림 받고 한 사람 남겨지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갑자기 휴거가 일어나서 그 사람은 7년 대환란을 겪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바로 1차 부활이에요. 사실 죽었다가 살아나야지 1차 부활인데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가 비밀스럽게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7년 환란 이전에 휴거에 가시고 그때 예수님은 이 땅에는 아직 오시지 않고 공중에 계신다고 봤어요. 공중재림. 공중재림이란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중재림. 그리스도가 땅으로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공중에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일단 휴거에 갔어요. 살아있는 성도들을. 그런데 그때 모든 성도들이 휴거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휴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휴거되지 않고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겪는 게 바로 7년 대환란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그 대환란 중에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에 따르면 그 7년 대환란 동안 남겨진 성도들이 누구인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그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미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들은 7년 대환란 전에 다 휴거되고 유대인들만 남아서 그 7년 대환란의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7년 대환란이 끝나면 그리스도가 이제 공개적으로 휴거 때는 은밀하게 오셨는데 7년 대환란이 끝나게 되면 공개적으로 재림하셔서 7년 대환란 중에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이 부활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체 부활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도래하게 돼요. 그리스도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천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에 최후의 심판과 함께 불신자들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이게 3차 부활. 불신자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심판의 부활. 그와 동시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성도들은 다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같은 세대주의자들의 전천연설은 그리스도가 두 번 재림을 하는 거예요. 공중재림, 지상재림. 2단계 재림을 주장해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첫 번째 오심이 단번에 이루어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단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또 교회와 회심한 유대인을 구분하는 것도 전혀 성경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예요. 구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구분해가지고 막 유대인들만 7년 대환란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대단히 비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신학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한 염세주의가 많았던 70년대, 80년대 기독교 종말론을 강타해요.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그때 나왔던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휴거란 책입니다. 그 책이. 읽어보신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휴거. 그리고 Left Behind라는 소설도 있습니다. 니콜라스 케이지가 그 소설을 영화의 주인공이 됐어요. 니콜라스 케이지. 제목도 Left Behind예요. 그게 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따라서 만든 소설과 영화예요. 휴거도 그렇고 Left Behind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던 천년왕국도 다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이었어요. 전천년. 그래서 7년 휴거, 7년 대환란, 천년왕국, 최후의 심판.
이런 공식이 막 우리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대단히 비성경적이에요. 아직도 그런데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세대주의자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후천연설. 후천연설은 천년왕국 후에, 천년왕국이 다 지나고 나서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다 지나고 나서. 즉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평화로운 천년왕국의 시대가 끝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다. 그러니까 천년 동안 이 세상이 너무나도 평화로운 거예요. 너무나도 평화로운 거. 그렇게 천년왕국이 절정을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어때요? 이 후천연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점진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거든요. 이 땅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면서 이 세상이 점점 평화로운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평화롭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평화롭고, 그래서 이게 점차 점진적으로 갔다가 절정의 순간이 딱 됐을 때,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천년. 근데 세상이 어때요? 더 악해져 가잖아요. 더 악해. 이 후천연설이 대단한 인기를 끌었어요. 언제? 르네상스 때. 문예부흥 때 대단한 인기를 끌었어요. 왜? 전 세계가 평화를 이루었거든. 팍스 로마나 이후에 전 세계가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했어요. 천년 동안. 그러다가 문예 대부흥, 뭐든지 다 잘 됐거든. 예술과 문화와 이런 게 큰 부흥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때 후천연설이 인기를 엄청 끌었어요. 정말 이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딱 일어난 거예요. 홀로코스트가 와서 막 유대인들 600만 명이 죽었어요. 후천연설이 잘못됐구나. 그때 이제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와 함께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게 후천연설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이 지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서 평화로운 시대가 올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말세의 때는 후천연설과 전혀 상반돼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4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말세의 현상이에요. 천년왕국 기대할 수 없잖아요. 4세기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정말 교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었는데 굉장히 낭만적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교회가. 로마 제국의 제국교회가 됐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인 거야. 모든 제국이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그 시대에 가장 무서웠던 형벌이 뭐냐면은 출교였어요. 교회에서 딱 쫓아내는 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었어요. 그 정도로 교회가 위세를 떨치고 로마 교황이 로마 황제보다 더 파워풀했고 4세기부터 19세기까지 그래서 후천연설이 막대한 영향을 미치다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그러들었습니다. 영향력이 아주 미미해요. 마지막 무천연설은 말 그대로 천년왕국이 없다. 이런 신학이거든요. 천년왕국은 없다. 그리고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휴고도 없어요. 7년 대환란도 없어요. 천년왕국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철인과 함께 교회 시대가 시작되고 쭉 교회 시대가 진행되다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최후의 심판으로 이 세상이 종말되는 것. 이게 바로 무천연설입니다. 그리고 그때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 한 번의 부활. 단 한 번의 재림, 단 한 번의 부활.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종말론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천년이란 숫자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상징적으로 아주 긴 시간이다. 천년은 긴 시간이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뭐 7 금초대, 7 대접, 14만 4천, 666 이런 숫자 나오잖아요. 이게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천이라는 숫자도, 천년이라는 숫자도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왜? 다른 건 다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유독 천년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년은 예수 그리스도 초림, 처음의 오심과 함께 지금까지 이어지는 긴 시간, 물론 지금 천년도 넘었죠.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이 넘었어요. 이렇게 긴 시간, 그리고 천년 왕국의 핵심 교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천년 동안 오셔서 이 땅에서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다스린다는 게 천년 왕국의 이론인데, 무천년설은 그게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는 없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립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세요. 그런데 지상이 아니라 어디예요? 하늘에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하나님의 섭리와 맞물려 있어요.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 다 일어나요. 한 번에. 최후의 심판, 신자와 불신자의 부활, 새하늘과 새 땅 다 동시에 일어납니다. 뭐 시간차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성도들은 다 부활하게 되고 불신자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영원토록 지속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구절이 천년 왕국을 주장하는 유일한 본문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본문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천년 왕국을 주장했던 거예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런데 여기에서 첫째 부활을 이 무천년설은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을 말합니다. 영적인 부활. 영적인 부활. 믿음을 지키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666표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다 죽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째 부활.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로 부활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오지 않아요. 이미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첫째 부활을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하잖아요. 거듭남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몸이 부활할 뿐이에요. 죽었던 몸이 영혼과 합해지면서 천국에 가는 것 뿐입니다. 그게 바로 둘째 부활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제사장이 돼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베드로가 뭐라고 불렀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들이 이미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천년 왕국이 도래하기도 전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통치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같은 무천년설은 단회적인 그리스도의 재림과 단회적인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무천년설이 급격하게 부상을 합니다. 사실 쭉 왔어요. 구분 없이. 별 구별이 없었어. 후천년설이랑 무천년설이랑. 별 구별이 없었어요. 그러다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천년왕국은 없구나.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어요. 4세기 어거스틴이 처음 주장했고 16세기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이 주장을 하면서
종교개혁 신학의 베이스가 됩니다. 이 무천연설은.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 천년왕국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했고, 칼빈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일말의 논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을 정도예요. 근래에 와서도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존 모레이, 루이스 벌코프 대단한 신학자들이거든요. 기라성 같은. 신학교에 가면 이 사람들 책 다 읽어봐야 돼요. 근데 이분들도 다 무천연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리스도는 두 번 재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이면 충분하고, 또 은밀한 휴거 없다. 뭐 이 사람만 데려가고 저 사람은 안 데려가고, 그리고 두 번의 부활도 없다. 그런 천년왕국은 다 비성경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20장을 제외하고는 성경 어디에도 뭐 첫째 부활이니 둘째 부활이니 이런 표현이 없어요. 현재 대부분의 장로교 그리고 감리교에서 지지하고 있는 종말론이 바로 무천연설이에요. 물론 약점이 있어요. 무천연설도. 그래서 무천년설인 거예요. 설이란 얘기예요. 설. 왜냐하면 일단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이 아무리 상징적인 숫자라고는 하지만 6번이나 등장한단 말이에요. 천년. 그래서 천년왕국의 유무를 아주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신학적으로는 무천년설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숫자는 다분히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아무리 6번 여러 번 반복된다고 해도 천년은 상징적인 숫자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년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다시 오는 그날까지 긴 시간, 물론 하나님에게는 별로 길지 않아요. 왜?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별로 우리만 긴 거야. 우리만. 7년 대환란도 7년 동안 계속되는 환란이 아니라 7이라는 숫자가 최고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환란이라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럽고. 7년 대환란은 분명히 있어요. 7년 동안의 환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분명히 극심한 핍박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전에 경험한 바 없는 무서운 환란이, 근데 불신자도 같이 당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종말로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휴거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만 남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휴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 구원받아요. 유대인만 남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어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어떤 왕국을 내가 지지하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4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믿든 믿지 않든, 천국과 지옥을 믿든 믿지 않든 성경은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때는 천군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신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날 둘로 가른다. 천국에서 영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옥에서 영벌에 처하는 사람이 있다. 거기에 누구도 예외 없다. 중간에 연옥 이런 거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리스도 반드시 다시 오죠. 근데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소망이고 축복이에요.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좀 있으면 성탄 시즌이잖아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긴급한 소망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마라나타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리고 은밀하게 이 사람만 알고 저 사람은 모르게 오시지 않아요. 공개적으로
육신의 몸으로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나팔 소리와 함께 천지가 진동하며 오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만만하게 봤다가 갑자기 오실 수 있어요. 갑자기.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정말 오늘 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주님, 내가 좀 열심히 믿다가 주님이 다시 오셔야지. 농땡이 부리고 있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고 죄 막 짓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셔봐요. 얼마나 민망해요. 구원은 받았는데, 겨우 구원은 받았는데, 에? 이왕이면 좀 당당하게, 그래도 부족하겠지만 주님 잘 믿다가 잘 섬기다가 주님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명절 되면 어르신들 뵈러 갈 때도 때때옷 입고 하고 미장원 가서 하고 깨끗하게 해서 딱 가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 가장 성숙한 모습으로, 가장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뵈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 중에 늘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며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날마다 깨어 있어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